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나. 다음 주가 전 더 두렵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더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8월달 주제를 계절로, 오늘은 봄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여름에 대해서, 그래서 8월 원래 5주인데 첫 주는 이미 지나갔고 4주에 걸쳐서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절의 변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습니다. 더운 것도 싫고 추운 것도 싫습니다. 그저 1년 내내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빨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믿음이 적은 것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은 그저 더워서 힘들도록, 잠도 못 자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여름이, 겨울이 결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뜨거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럴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학 시간이 아니지만 과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왜 생겼는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채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과학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도상 차이에 따라서는 1년 내내 겨울인 것처럼 추운 데가 있고, 또 1년 내내 더운 그러한 여름처럼 계절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영국 같은 경우는 겨울은 화창하게 맑은 날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항상 우울한 먹구름이 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기온은 크게 춥지 않지만 그래도 밤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그렇게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특유의 칙칙한 그런 건물 세계라든지 높은 습도 때문에 항상 우울한 느낌을 가지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날씨가 주로 우기와 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기에는 잦은 비와 높은 습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풍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2024년도 뉴스에 보니까 한 달 새에 태풍이 6번 일어났고, 필리핀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닐라 등지에서는 75만여 명이 대피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인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고 이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다 좋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이 저주나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계절의 변화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로서 심판할 것을 결단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 숨쉬며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계절의 변화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기품의 샘물, 이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원래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이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5대양 6대주라고 불리는 그러한 세계 지도의 모형으로 땅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계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빙하기라고 하는 계절적인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빙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비교적 넓은 지역에 얼음으로 뒤덮인 광범위한 그러한 빙하 활동의 시기를 이야기하죠. 일반 역사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언제 일어났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잠깐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를 비교한다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 역사는 다들 진실로 받아들이고 성경 역사는 신앙적인 믿음의 부분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지라도 두 가지를 우리는 늘 비교해서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일반 역사에서는 빙하기가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의 기간이 걸쳐서 그렇게 추위가 이 땅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역사로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잠깐 동안 빙하기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매우 적은 기간 동안 매서운 추위가 온 세계에 가득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추위도 단기간에 끝내게 하시고 추위만이 아니라 더위도 오게 하셨다. 계절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이 빙하기도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절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물론 그 계절의 변화도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대홍수나 이러한 빙하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명령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분명 우리로 많은 신경을 쓰게 합니다. 단순히 일상의 생활이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동식물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상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전과 같이 모든 생물들이 다시 멸하지 않도록 대홍수라든지 빙하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덥다고 불평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춥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고 우리 또한 마음이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신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마음은 늘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초점은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의 악한 마음은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에 생활에 영향을 끼칠 때에 악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것을 온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의 악한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계절이 그러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절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체 리듬과 정신 건강, 농업 및 식량 생산, 나아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계절의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 등의 계절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절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왜 바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름을 싫어하고 겨울을 싫어하는 것 제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봄의 생동감이나 여름의 활기, 가을을 쓸쓸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산마다 들녘마다 울긋불긋한 그러한 아름다운 전경들, 풍성한 오곡백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차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각 계절에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찾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의 악한 마음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사람은 특정한 계절을 좋아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특정한 계절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계절을 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만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한 마음은 그러한 것에 변화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 입에, 삶에 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제를 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봄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별로 없어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밖에 못 찾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언급된 본문이 스가랴 8장 1절 말씀이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 정확하게 봄이다라고 표현된 곳은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아가서 2장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겨울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의 계절인 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의 이미지, 봄에 대한 이미지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만 결실하기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우리가 기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게 하고 꽃을 피워 향기를 나타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봄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봄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스프링 피크라는 단어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봄에 정겨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때에 불안해하고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급격한 일조량의 변화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유발이 되어져서 감정 기복이 심하게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호르몬 분비라든지 감정의 기복이 생겨나서 우울증 혹은 자살률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은 봄에 아름다움을,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의 악한 생각이 오히려 이것을
우울증과 혹은 자살률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움츠렸던 그러한 마음을 움직여서 더욱 새로운 계획과 다짐으로 믿음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더욱 교회의 문제와 또 세상에서의 많은 삶들이 새롭게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환경 탓, 남 탓,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힘써 수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계절의 변화는 계속 될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계절의 변화나 삶의 환경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음과 거둠은 노동, 그 노동의 기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추위와 더위 같은 힘겨움이나 한숨 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름과 겨울 같은 계절의 변화도 낮과 밤의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도 쉬지 않고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시간에서 대홍수라든지 빙하기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겨움이나 징계와 심판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8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가 가까울수록 계절의 변화도 심하게 될 것이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나 기근, 화산 폭발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 번성하고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계절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